1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지 재앙을 바로와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에 못 있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의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자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라 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교적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내올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잠깐만요. 29절부터 36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심히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드디어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과 연결이 돼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는 거였는데요. 그냥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애굽이 어둡고 어떤 고센 땅만 이렇게 환한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빛과 어둠이 분명히 구별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제 집행하시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을 집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렇게 애굽에 직접 들어가셔서 다 처음 난 것, 뭐 장자 혹은 첫 양, 첫 소, 뭐 처음 난 건 다 죽이는데 어느 피를 보고 그 피가 있으면 여기 피가 이미 있네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죠.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왜 장자를 죽이는지, 왜 그게 또 10번째 재앙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책이에요. 성경은 모세오경이 BC 한 15세기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AD, 예수님 태어나신 지 한 1세기경에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총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던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어떻게 이렇게 후대에서 다 모았더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 됐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다 잘 맞더라, 이런 게 신기한 거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혹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책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방법이 쓰여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 기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처음 보면 이제 창세기에 천지 창조 기사가 있잖아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다고 하고, 둘째 날에는 뭐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을 갈랐다 그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갈랐다 그러고, 넷째 날에 그 하늘의 빈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수놓았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이 세상을 뭐 어떻게 봅니까? 빅뱅 이론이 뭐 다수설이잖아요. 우연한 조건에서 어떤 아주 고밀도의 물체가 그건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고, 그거는 그 어느 순간에 터져서 이렇게 빅뱅, 큰 폭발에 의해서 터졌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조화로운 상태로 이렇게 딱 균형을 맞췄다라는 게 그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상황에서 창세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또 학교 교육의 제도권 속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뭐 다 진화를 가리키고 하잖아요. 창조 기사를 보면 제일 의문되는 게 뭐예요? 제일 의문되는 게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는데 빛은 첫째 날 만들었다고 그러고, 태양이 없는데 빛이 뭐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었는데 하늘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 과학 상식과 안 맞단 말이죠. 궁창이 어디 있고 궁창 위의 물은 어디 있지? 궁창 밑에 물은 뭐 바다라고 치면 궁창은 뭐고 궁창 위의 물은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뭐 진화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계속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현대 교육과 안 맞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언급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든 인간이 다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런 설명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 뜻을 담아서 자기 뜻 중심으로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기사도 자기 뜻 중심으로 써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 속에, 창세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 내 택한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그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예를 들어 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모으셨는데 선악과 사건이 있었어요. 선악과 사건이 있고 나서 원시복음이라는 게 선포되죠.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원시복음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누군가가 뱀이라고 상징되는, 대표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게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뭘 입혀주셨어요?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던 그걸 쫓아내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나무잎을 제하여 버리시고 진짜 가려줄 수 있는 가죽 옷을 주셨단 말이죠. 성경에 나온
최초의 옷의 목적은 뭐예요? 그 부끄러움, 자기 죄를, 인간의 죄를 가리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가죽옷을. 가죽옷이라고,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가 희생되고 그 희생된 그 존재의 껍질이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가린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의 옷의 목적은, 패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더 예쁘게,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옷의 목적은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죄를 가리는 목적이란 말이죠. 성경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외출을 하고 이렇게 옷을 다 이제 신경 써서 입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돋보이려고 옷을 입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옷을 입게 한 목적은 내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잡아 내게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외출하면서 옷을 입는데 신경 쓰면서 늘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시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나이가 많고 90세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나이가 많아 이미 폐경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뭘 했어요? 사라의 여종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 뭐라고요?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죠. 그래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할례는 남자 성기 피부 끝을 잘라내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네 육체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게 할례의 뜻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그렇고, 출애굽하고 나서 절기들을 주시죠. 6월절과 그리고 수많은 율법의 제사들을 주시죠. 그 모든 게 다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어떤 의지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죄인인 내가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죄인인 내가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손을 타고 이 양에게, 흠없는 양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을 벤단 말이에요. 피를 직접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상징이 가리키는 바가 누구예요? 나중에 오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규례대로 담겨 있고, 예수의 복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나서 신약에도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올 때 뭐라고 해요? 보라,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한마디 증언을 하고 세례요한 어떻게 칠래요? 이게 목 잘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선지자의 임무를 하고 이제 예수가 등장하고, 모형으로만 갖춰져 있던, 그림자로만 구약에 보여졌던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쓰여진 책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걸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먹는 사람, 들리는 사람은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어, 이렇게 하고 이제 던져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택한 백성은 내가 다 부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인데요. 11장 1절을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재앙,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여기서 보내리라 그래요. 여기 한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표현은 9가지 재앙 중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올 거야, 파리가 나올 거야, 이가 나올 거야, 메뚜기가 나올 거야, 파리가 나올 거야,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박이 내릴 거야, 빛이 어두워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가려놓으시는 기대감을, 궁금함을 자아낸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4절 이하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확신을 갖고 계세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야. 이때까지는 안 보냈잖아, 그치? 이제 보낼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보낼 거니까 니는 백성들에게 미리 이런 말도 해. 재물 많이 갖고 올 거니까 미리 주변에 이집트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재물 받아 놓으라고 그렇게 말해. 이렇게까지 말한다고요. 그리고 3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도 다 예측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주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무 확언적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면 얘네가 보낼 거야. 이때까지 9가지 재앙 중에 안 보냈는데 이제 보낼 거야. 이제 가면서 많은 폐물도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라고 해. 이렇게 막 확신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정론에서 말하는 예정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걸 다 아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10번째 재앙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말한 대로 돼버리고 말이죠. 4절부터 볼게요.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다른 재앙하고 다른 차이점이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다른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늘에 갖다 대면 막 모기가 나타나고 막 우박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난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면 인간은 자기가 어둠인 게 드러나고 다 멸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9번째 재앙이 빛과 어둠의 대비였어요. 빛과 어둠의 대비 가운데 어둠이라고 나온
어둠에 거한다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죽는 그런 그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 여기 보시면 바로의 장자나 몸종의 장자나 어떻게 똑같이 죽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12장 29절에 보면 바로의 장자나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나 이렇게 왕의 아들이나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옥에 갇혀 있는 놈의 아들이나 똑같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똑같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차별이 있어요. 어떤 게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게 뭐예요? 네.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 그 차이로만 구분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제주도 이 서부권에서는 여기 하귀에 휴먼시에 산다 하면 우아하잖아요. 저기 공동주택에 산다 하면 우아한단 말이에요. 에서는 공부 잘하면 뭐예요? 우아한단 말이죠. 공부 못하면 우아하고 예쁘고 예쁜 사람이 많은 걸 정치하죠. 민지사님도 예쁜 집사님을 정치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차별이 있다고요. 그런 차별이.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세상의 모든 차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차별을 만드는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요. 피 안에 있고 피 밖에 있고 그 말이에요. 그건 곧 9번째 재앙으로 말하면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 없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혀의 움직임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는 뭐 조금만 뭔가 있어도 막 아르르르 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개 짖음도 없을 만큼 어떻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내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강한 대비예요. 이쪽은 막 곡소리 나고 안 돼 하고 막 곡소리 나고 있고 이곳은 정말 절대 평안이 있고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옆에는 그 죽은 사람이 48세 갑자기 죽은 거야. 3일 내도록 울더라고요. 사고로 당하신 것 같고 이렇게 막 음식을 올리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 장례는 되게 평안한 장례, 조용하고 즐겁고 그런 장례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집중을 해볼게요. 뭐에 집중을 하냐면 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고 왜 하필 또 장자일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죽이려고 하는 자도 첫째고 살리려고 하는 자도 첫째예요. 장자의 이야기를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장자의 이야기를.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집안의
뭐 성경에도 나오는데 야곱의 유언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첫째니까 기력의 시작이다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요. 장자를 죽이는 건 다 죽이는 거다. 집에 기둥을 죽이는 거다. 뭐 그런 의미도 된다고요. 장자를 죽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장자일까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장자의 죽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지금 장자의 죽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장자이냐? 둘째도 아니고. 왜 장자이냐? 하나님 그 장자의 죽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장자의 죽음을 말하는데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요. 첫째는 내 것이래요. 내 것이래. 내 거야 하고 내 편에 속하여 내 거야 하고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거야. 하나님의 강한 그런 구속을 갖고 있어요.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쏘고 있어요. 출애굽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도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예고됐거든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22절 이제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는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너는 이렇게 말해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말이죠. 장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는데 네가 보내주길 거절하니까 어떻게 할 거라 그래요?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겨우 설득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해라고 하시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재앙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 재앙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 재앙은 다 이 재앙 안에 이렇게 흡수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미리 보여주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말하기 전에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당장 이제 내 장자를 안 보내면 네 장자 죽일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돼라고 이제 가서 이제 모세가 숙소 가서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2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요? 이게 문맥 흐름상 되게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지루하게 모세를 설득해. 하나님, 저 말이 어눌한데요. 제가 80이고 안 되는데 내가 꼭 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루하게 설득하시고 이제 가려고 사장에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갈게요 하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고편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죽음을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장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죽음을 지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죽음을 면해요? 그 부인이 눈치가 빠른 새에서 아들의 갑자기 막 할례를 행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례하고 나니까 26절 여호와께서 뭐래요? 그를 놓아주신대요. 죽이려고 하다가 아들의 피를 보고 놓아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보여주신다고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모세를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어야 자기 또 그 백성들을 장자로 이끌 거 아니에요.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 죽음을 지나야 되는구나.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면해요? 아들의 피로 내가 면하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물론 할례의 의미가 있죠. 할례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잖아요. 너의 생물학적인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어떤 그런 제물의 희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애굽이었어요. 대단한 왕권을 가졌고 그 대단한 왕권을 바탕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피라미드도 건축하고 말해요. 그런 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노예로 있던 약한 종들이 어떻게 그 애굽을 박살내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변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태양신을 모신 태양신의 아들이 버티고 있는 그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던 그 노예들이 자기들이 한번 모아서 총 한 번 안 쓰고 으쌰으쌰 한번 힘 한 번 안 쓰고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어떤 양의 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재앙이 시작하기도 전에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이제 막 가려고 할 때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되게 의미 있죠.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모세에게 뭐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야 되는데, 죽음은 어떻게 지나는데? 어떤 피로, 아들의 피로 죽음을 지나야 되는데 그 아들의 피로 내가 죽음을 면해야 되는구나라고 알려준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성도의 정체성이 뭔데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나는 당장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그 심판을 면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면했어요.
그걸 간직하고 있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여기에 그 그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그물에 다 걸려 다 심판받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그 그물을 벌려서 우리를 통과시킨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 사건 10번째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그 집만 평안해요. 개도 안 짖어. 개도 낌새를 못 느낄 만큼 평안해. 옆에 곡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지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피. 분명한 건 이스라엘 안에 착한 놈, 못된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안에 많이 배운 놈, 못 배운 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 별의 별놈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평안과 그 심판을 구분하는 건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물 유, 너물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그림자가 피가 있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장자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장자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막 모세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장자는 죽음을 지나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지나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인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면해요? 예수 피로 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첫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가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바쳤어요. 민수기 3장을 봅시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장 11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 장자요,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뭐래요? 레위인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다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은 구별하여 쓰미니 그들은 내가 내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출애굽 10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인데 그 첫 것을 대신해서,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요. 루벤 지파를 대신해서 내가 첫 걸로 받을게 하면서 뽑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잘해서 뽑힌 게 절대 아니에요. 레위는 어때요? 그 여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같이 칼 들고 같이 다 죽였던 그 사나운 애예요. 레위라는 애. 레위 족속을 그냥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했다고요. 레위 족속을 택해서 레위 족속에게 어떻게 뭘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거야 하고 섬겼어요. 장자,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 내 아들, 내 장자는 나를 뭐예요? 섬겨야 되니까 내보내라고 말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레위를 택했어요.
첫째 대신 이건 첫째야 하면서 취했어요. 그러면 얘기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치고 접고 성전 물건을 정리하고 들고 다니고 또 제사를 행하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진 사람으로 이렇게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뭘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아요. 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치부해 버린다니까요. 너는 날 섬겨하고 땅도 안 준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제사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가 또 모델이라고 말해요. 모형이고 그림자래요. 그런 말이 어디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의 히브리서 10장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율법은 모든 절기를 포함한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래요? 그림자래요.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사람이 해를 받으면 나라는 실체는 있지만 그 땅바닥에 뭐가 그려져요? 그림자라는 가짜가 그려지잖아요. 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실체가 오기 전에 먼저 그림자, 가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게 뭔데요? 6월절,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모든 절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그림자래요. 장차, 나중에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래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래요. 가짜란 말이에요. 율법의 수많은 제사들을 얘기하는,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매일 제사를 드린다고 칩시다. 매일 아침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다음 제사 지낼 때까지 얘는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정해도 다음에 속죄를 전할 때까지 또 계속 죄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요. 제사가 지금 가짜란 말이에요. 그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 제사가 2000년 넘게 해왔던 그 제사가 가짜란 말이에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 피가 있는데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제사가 능히 죄사함을 못 준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뻘짓을 한 거네요. 뻘짓을 한 거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제3 성전 지어서 뭐요? 제사를 지으려고 하죠. 계속 뻘짓을 한단 말이에요. 실체를 그러니까 왔는데도 계속 그 뻘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걸 시켰고 그러면 실체가 뭔데? 5절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게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고 뭐래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오는 어떤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뭐예요? 연구하거니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연구하거니와 실상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나를 가리키고 있었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지 않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창처럼 꽉 집혀 있다고요.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그리고 제사장 얘기를 해요.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도 죄를 제사함을 못하게 하네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제사장들의 일도 뻘짓이네요. 그러면 그걸 왜 줬어? 그건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뭔가 실체가 올 때까지 그냥 비추는 그림자 등불 같은 거였어요. 예고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건 뭔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 한 번의 제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이 짐승의 제사도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도 제사장을 일을 하는 레위 지파도 다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제사도 짐승도 다 모형일진데 출애굽도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에 바른 양의 피도 모형이라. 모형 그림자면 실체가 있단 말이잖아요. 실체는 뭔데요?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그 핵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데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개념을 잘 모르고 기존 교회에서 레위 지파를 누구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레위 지파 구별된 레위 지파니까 목사님은 잘해야 돼. 좀 잘 좀 해주세요. 오해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라니까요. 양도 짐승도 희생 제물의 짐승도 제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사람도 레위 제사장들도 첫 것 대신 바쳐진 어떤 레위 지파라는 자체도 모형이란 말이에요. 뭔데요?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기 위해 대신 바쳐진 어떤 존재의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목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레위 지파가 목사라면 목사가 지금도 계속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안 잡으면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양,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굳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예수 안에서 또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을 레위 지파라 할 수 있어요. 뭐 작은 모형이 되니까. 지금 제가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굳이 장자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길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장자라는
모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자 들어보셨어요?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 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아주 큰 벌을 받을 거야 하면서 이제 그에 대비해서 그런 하나님의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란 말이에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 말 문맥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몸이기도 하고 또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필요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로 바울이 이제 떠나가는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교회를 부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좀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이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의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런 구절 때문에 감리교가 생기는 거예요. 삼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정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증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피로 만들어낸 무리들, 그를 장자들의 모임 혹은 교회라 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그림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자기 피로 산 그림. 어린 양인데 왜 자기 피?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어떤 존재가 장자들이고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통과하여 존재하는 그들이 교회고 장자들의 모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야 되겠네요.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계시록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성도들이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읽어볼게요. 그들 성도들이요. 새 노래,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뭐 하셨대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또 나오죠.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 그 장자들의 모임은 어떻게 생겨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산, 그 어린 양이 피로 사서 피로 샀어요. 그럼 우리 삶은 우리 거야 아니에요. 우리 삶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고지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최고가 되어서 전도하는데 앞장서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매되었단 말이에요. 예수께 팔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팔렸어요. 그런 존재들이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레위 지파가 모델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선한 영향력,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이 있는 자리를 펼쳐, 그거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예수 증거하면서 사는 자들을 장자들의 총회를 그렇게 말한다고요. 7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부터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와요. 그 모 이단에서 말해서 이상하게 보여지는데 그냥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기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12아들에게 다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에요? 12,000. 르우벤 지파 12,000. 그 실제 수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다 똑같이 그냥 말한다고요. 12라는 숫자에 1000을 곱한다고요. 12아들의 수 12,000. 아들이 많다. 유다 아들이 많다. 그렇게 다 모으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000이 된다.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이제 그들이 찬송하는데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까 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찬송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이죠. 이렇게 찬송한다고요. 이렇게 찬송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미 어디서 왔느냐? 좀 14절. 저는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나오죠. 다 어린 양의 피로 산, 피로 빤, 그렇게 나온다고요. 피의 대가로 이렇게 건짐 받았다. 하나님께서 피로 샀다 이런 말이에요. 피로 희게 샀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15절.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와 장목을 치고 그들을 다스리시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하시는, 거기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장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9장을 볼게요. 19장에도 나오는데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찬송하는데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 많은 물소리 그 찬양책 이름을 여기서 따왔어요.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찬송 있죠? 이 찬송 아세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찬송.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성도들이 장자들의 무리에서 찬송을 뽑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되게 오해하게 쓰여있죠. 원어는 성도들의 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옷이 성도들의 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의가 뭔데요? 그 앞에 구절들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 입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옳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상에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문맥상에 갑자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이제 교회도 몇 개 짓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성도들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문맥이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 협박하면서 이렇게 옳은 형식, 이렇게 뭐 하늘에 상급이 있나 없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옳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또 다른 말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요.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뭐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장자들의 총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입은 자들, 흰 옷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에 들어가겠고 가증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라고 말한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1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은 뭘 주는데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이 땅만 보고 이 땅만 파먹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요. 20장이요. 20장에도 20장 그 짐승이 어떻게 되냐? 20장 7절에 이제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나서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던져지겠죠. 20장 자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뭐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든 땅에서 죽은 사람이든 막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토해낸대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어떤 사망과 음부라는 곳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은 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백보자, 흰 옷 입은 어떤 어린 양 앞에서 이제 심판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어서도 다 다시 살아나요. 바다도 토하고 땅도 토하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영혼들 다 토해내 하나님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뭐래요? 불못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옥인 거예요. 네, 불 끓는 지옥. 지옥은 누가 가는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자, 다 장자들의 총회,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장자들의 총회 14만 4천 찬송하는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는 모형인데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단 하나의 차별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창조자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성경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놨는데 그 모든 계시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다들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로마서 3장과 5장을 보면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5장, 로마서 5장 이렇게 말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그 중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지지 않은 자도 그냥 그렇게 그 속에 넣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아담이 어떤 자의 모형이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자를 죄 아래 하나님께서 가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에게 예수로 인해서 어떤 긍휼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이 성경책을 이 인간이 중심된 이 세상에서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성경은 인간적인 책이 아닙니다. 신적인 책이에요. 신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계시해 놓은 게 책이고 나중에 심판도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 기준을 알려줘요. 뭐라고?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순입니까? 미숙입니까? 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또 장자들의 총회로 찬송하는 무리들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땅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지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어둔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만 구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귀한 찬송하는 무리 속에, 장자들의 총회 속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아까 두 번째 찬송했던 거, 269장, 선생님 211장. 찬송가 269장,